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요,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한 일본 선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를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선수는 올해 다른 팀에 있다가 LA 다저스로 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이 무려 9,240억이라고 합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투수를 하거나 타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데, 이 선수는 유독 투수와 타자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볼을 던지면 보통 투수들이 150km의 볼을 던진다라면, 이 선수는 155km 이상의 볼을 던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타석에 들어섰을 때보다 다른 타자들보다 더 월등한 타격으로 이 모든 이 득점들을 해냈던 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쇼헤이 선수라는, 오타니 선수라는 이 사람을 다들 꼽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선수가 화제가 되었던 이 장면이 하나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타니 선수가요, 이 경기하는 도중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서 이 자신이 줍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대부분 이 메이저리그의 이 선수들을 보면 뭐 쓰레기가 버려져 있던, 이 경기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선수는 다른 선수와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환경보호만을 위해서 쓰레기 줍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몸에 나온 이 성실성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이 카메라에 잡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실한 행동은 그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항상 드러났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동료들과 최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 중에 존경받기 위한 한 선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선수가 이 오타니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만큼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그가 어떠한 축구의 실력을 타고나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축구 안에서도 서로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이 축구를 감당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또한 나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요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함께 가자, 함께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일으켜보자 라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과정도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최고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 안에 제자들도 있었던, 이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한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한 가지는,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이슈가 될 정도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해보고 있고요, 관심 갖고 있고요,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많은 이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든 분이다. 수많은 관심 속에서 그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요, 오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자신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다, 나는 못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떠한 자로 오늘 소개하고 있고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러한 겸손들이 오늘 귀한 성도님들 안에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함을 통해서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명받고 있는 그 순간에, 아, 나는 예수님만 드러냈던 사람이다, 예수님만 나타냈던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모두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원자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이 귀한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만 하면 마치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찾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기가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곳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기 시작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였던 한 가지가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어 얹는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의 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이 오늘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백성을 구원할 자, 회복할 자가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지체 없이 오늘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다. 오늘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했던 업적과 삶의 모습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칭찬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박수 속에서, 그러한 칭찬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의 마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간절히 바랬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방문하게 되면서 늘 느끼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NCF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 잃지 않고 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창립 기념 드리는데 이 케이크를 보통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케이크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케이크를 늘 준비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지 평상시 2단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 창립 기념을 기념했는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케이크 1단 케이크로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세워나가기 위한 이 마음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요,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온 동네 주변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그 한 분만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 사돈의 팔촌부터 뭐 다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요,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면서요, 뭐 내온 집안에 있는 것들,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제가 주변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막 도배도 잘 안 돼 있고요, 바닥도 그렇게 막 좋은 환경도 아니고, 집도 어른이 서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라가 이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침울해요.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오늘 온갖 다 가지고 와서 저를 째려보듯이 쳐다봅니다. 제가 설교를 이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필리핀에서는요, 할렐루야 해도 할렐루야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한번 잘해보는 거 내가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성도들이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형편이 정말로 열악한데도 표정은 밝더라고요. 왜 밝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들이 얼굴로 드러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간다라면 나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박수받는 위치에 있을 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큰 이가 올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러한 찬양이 떠올라서 계속 제가 속으로 흥얼흥얼 거렸던 것 같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얼굴과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인지 다시 내 자신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의 모습입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박수받을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예비하며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경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오늘 부분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마치 자신을 비하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요, 본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딱 들어서면 그 노예가요,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들을 늘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떠한 자로 오늘 여기고 있습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종보다 못한 자를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그 종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나의 모습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며 준비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멈춰서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를 또 다녀오면서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졌던 이 법인 이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문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데, 저희 시내와 아니면은 이 저녁과 또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요,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어떤 곳인지 저도 처음 가다 보니까요, 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가운데 좋은 곳을 가이드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계속 방문하면서요, 사원만 다닌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 그리고 또 이 중국 사원,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정말로 이 더운 이 겨울도 덥더라고요. 이 더운 환경 속에서 걸어다니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슬람 상징이었던, 사원의 상징이었던 이 모스크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힌두 사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서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는데요, 분명히 왔던 길을 다시 또 오는 겁니다. 저도 지리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왔던 길이에요. 근데 그 법인 이사분이 막 계속 찾으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막 찾는데 못 찾는 겁니다. 저희가 한 20분 이상을 계속 헤맸던 것 같습니다. 막 20분 이상을 헤매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말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끼리만, 나는 원래 힌두 사원 어딘지 알아. 이 말이 얼마나 얄밉든지. 날씨가 시원하고 괜찮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겠지만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런데 나는 힌두 사원이 어딘지 아는데 그냥 두는 거야. 나는 이 한마디.
그런데요, 이 이사분이요,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어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방문한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여기 지도가 여기 맞지 않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도를 보면서 이거 맞는 것 같다,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쭉 돌아보면서 갑자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자, 모세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모세는 빙글빙글 광야의 생활을 계속 유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경험을 내려놓고 그가 3, 4일 동안 갈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3, 4일 걸릴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겸손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늘 23절에 그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걷고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소리, 겸손함으로 자신은 낮춰지며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임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마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상식선으로, 또한 우리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재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계획이라면 그것들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요? 저 말레이시아 잠깐 들렸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직장 일하는 거를 잠깐 쉬고 바로 제가 있는 숙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요, 저희 일정하고 같이 좀 맞아서 한 3,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삶이 참 쉽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다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형제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비자가 안 돼도 비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상황 환경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지금 형제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우선이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한국을 가든 여기 있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계획들을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며 준비했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둥바둥 살아간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늘 넘쳐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